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높이 알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14장입니다. 통일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젠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유명한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하고 떠났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숨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야곱처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숭고한 장면을 떠오르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그렇게 장식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줄 압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우리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접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니까 천년 왕국. 그다음에 666 이런 논쟁거리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교리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단편적인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이 쭉 나열되었습니다. 이게 꼭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이렇게 툭툭툭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순서에 툭툭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꿈꾸면서 이 장면이 그 다음에 이 장면이 있고 이 장면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순서들은 어떻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장이나 나팔장이나 어떻게 보면은 또 중첩된 비슷한 그런 현상도 보여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갖다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제 요한 사도가 받습니다. 그리고 선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왜 막 허검하는 가운데서 갈대 주시는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갈대가 우리 키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게 갈대가 참 가벼워요. 손에 들고 다니기가 참 쉽습니다. 자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니는 자란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갈대는 굉장히 가볍고 오기 때문에 과거에도 자의 대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갈대 같은 지팡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갈대 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자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라는 말은 어떻게 측량하지? 무형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어떻게 측량하지? 이런 겁니다. 그건 뭐냐니까 측량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자, 두 자, 세 자 이런 측량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바르게 판단하고 알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몰라요. 나는 어느 때 보면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눈물을 쏟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보면은 정반대 현상이 내 인생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몰라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측량을 통해서 나의 실체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측량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깊이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의미는 또 하나님이 철저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의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측량하는 그 장면 그 뒤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장면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시도 놓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도 어떤 탄식과 슬픔 속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왔고 구원하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 힘이,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하였고 어려운 역사의 험난한 파도를 또한 이기고 나오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역사는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 그냥 내동댕이 친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이야기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의 표현입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울부짖고 그래도 외면하시는 겁니다.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야 그럼 네 마음껏 살아봐. 네 마음껏 네 원하는 대로 네 육신의 정직대로 살아봐. 결과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 안의 상황과 성전 바깥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하나님 무슨 진노의 심판 아래 심판입니다. 이 두 장면들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는 과연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어디 길을 원할 것이냐, 어느 것을 원하는가. 당연하게 우리는 성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리석게도 우리 실제 현실의 삶은 언제나 성전 바깥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성전 바깥에 가면 더 재밌는 것 같고요. 뭐 춤추고 노래하고 폭죽 터뜨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자꾸 유혹이 되는 겁니다. 미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나가는 거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도피성 제도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은 안전합니다.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 한 발짝 정도 살짝 내딛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좀 한 두 발짝 정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옵니다. 근데 바깥에는 죽임을 당한 형제들이 그 피해 복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좀 더 자유를 누리고 싶다. 야, 마음껏 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다. 라면서 나가게 되면은 하루 이틀 좀 재미있게 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피해 보복자의 추적을 받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처럼 가장 안전되고 복된 곳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마음껏 그 거룩한 성이 짓밟힘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또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뭐 두 증인이 누구냐, 뭐 감람나무다, 또 두 쇳되다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서 막 나는 참 감람나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담들이 나오고 또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두 증인이라는 그 말은 최소한도 그것이 증인으로서 이렇게 경고에 서기 위해서는 최소의 숫자가 둘입니다.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 증언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증인의 숫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두 증인, 하늘나라를 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의 행색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가는 베옷을 입은 것은 보다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보통 상중을 의미하며 상중,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극한 어려움과 국가 존망의 위기, 국가가 위태위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들이 성박의 거룩한 성에 42달 동안 집합비를 당하면서 그것을 잘됐다, 저들은 다 멸망당해야 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과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60일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42달입니다. 42달은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절은 전 3년 반, 3절은 후 3년 반, 이렇게 해서 7년 대환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모든 그런 과정 통칭하여서 내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내 주위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고의적으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는 심령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영혼들을 주 앞으로 부르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온 세상에 추위가 임하였고 모든 것을 위축시키며 모든 것을 얼립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게 말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십시오.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일터로 향하오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만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바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자녀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멋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내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